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으러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병원에는 왜 가나요? 병이 들어서 아파서 가죠. 그럼 병원에는 누가 있어야 되나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내 병,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 약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잖아요. 학교는 어때요?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또 필요한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 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특정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의 교육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나라는 사람에게, 나라는 신앙인에게 어떻게 현재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조금 도전을 드렸으면 그런 방향으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병원과 학교, 또 다른 어떤 기관들은 그 기관들이 세워진 목적이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 주고 값 주고 세우신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이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여 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이 건물이 있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더 좋은 건물이 있고 어떤 교회는 아예 건물이 없는 것도 있고, 중국 같은 지하 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옛날에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는 가만히 깔고서 예배 드렸었죠. 그러다가 마루가 생기고 또 신발 다 누가 가져가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런 변천이 있었지만 핵심은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 되는 여러분이 존재하셔야 교회가 있죠. 그러나 몸만 있으면 뭐겠어요, 그렇죠?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을 때 일단 뭐 목사님이 다 알아서 그냥 뭐 복잡할 게 있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것이죠. 예. 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그런 방향으로 오늘 주요한 주제어가 10의 1조이긴 한데 좀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면, 제가 28살까지 손요한 집사였으니까, 저도 27, 8까지는 집사였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 집사의 입장에서 보면 또 교회가 어떨까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뭘 지금 하나님이 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회막 혹은 성막 혹은 태버너클, 그것에 들어가서 혹은 그것 바깥에서 그것만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고,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또 구별돼서 제사장이라 부르는 사람들은 또 그 성막의 또 깊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 혹은 성막이 오늘날 뭘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구약 있는 그대로 일단 말씀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오늘날 교회로 이어지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2020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교회를, 혹은 지난날 회막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일단은 회막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과 관련돼서 회막을 지키는 사람, 회막에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도 회막 건물 안으로는 못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또 레위 출신이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이라 부른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이지만 레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또 구별하셔서 너는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 너희들은 들어가진 말되 제사장이 뭘 하면 너네가 옆에서 도와라.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나머지 11지파 다 여기 못 오게 해라. 걔네가 들어오면 걔네 죽고, 걔네가 죽으니까 너도 기분이 좋겠니?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지금의 신앙으로 보면은 되게 이상하죠. 왜 못 오게 하셨을까?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를 지시고 딱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회막이, 그게 회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시적인 회막의 모습에서 시간이 걸러가지고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이 지나서 오늘날의 교회가 됐다고 할 때, 그 중간 단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 성전도 옛날 회막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커튼이 있었겠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커튼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언제?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때부터 무슨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계실 때까지도 죄를 지면 인간이 하나님이 예전에 정해놓으신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속죄라는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경유자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죄를 사해 주려고 하면 어떤 대행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천주교는 여전히 그러죠? 그 사제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고해 성사를 하면은 사제가 그거를 듣고서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이 아직도 그분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을 때 회장의 위로부터 커튼이 위에서부터 찢어내려진 것은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바로 다이렉트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패스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뭐 또 어떻게 복잡하게 얘기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수천 년 전에 광야 한 바닥에서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은 쏙 뽑아갖고 데려다 놓고 다 들으라고 하고 레위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놔둔 다음에 회막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얘네들 오지 말게 하고 내가 지금 얘네들한테 얘기하는 거 11지파 다 들었지? 그렇게 해가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거룩하고 예수님 계실 때도 거룩했지만 그 당시에 이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단히 원시적인 모습으로 회막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구별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너네 11지파들은 내가 이제 너네들을 들여다보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르우벤 지파는 어디, 스불론 지파는 어디, 갓 지파는 어디, 너네들 땅을 줄게. 너는 강남, 너는 동대문. 알겠어요? 너는 부산, 너는 광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그런데 레위 지파가 가만히 있다가 손 드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 안 주시냐고. 너넨 땅 없어. 너네 땅은 나야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말씀이었죠. 근데 내가 레위 지파였으면 약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나 기름진 땅 주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는데 왜 우리 땅도 안 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답답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11지파 너희들은 다 너네들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의 하나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래서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 거제로 드려라. 들어서 감사를 표하고 내려서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11지파가 나한테 가지고 와 거제로 드린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레위 사람들한테 주겠다. kind of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되냐 안 했냐 그건 너무나 유치한 거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보시라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왜 얘네들은 다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나만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저 권사는 옷도 잘 입고 가방도 새 거 맨날 사고 왜 나는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무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레위 지파 사람들 억울했겠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 억울하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리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는 되는데 먹을 거가 있어야 은혜가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네 기업이라고만 하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머지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거제물을 다 레위 지파를 주도록. 자, 이것을 그대로 조금 옮겨와 볼까요? 오늘 교회로. 얼마나 신비하냐면 여러분, 이걸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적용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명도 켜고 제 뒤에서는 선풍기도 돌아가고 마이크도 되고 저 앞에서는 제 설교를 녹화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크고 좋잖아요. 이 건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도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버스도 2대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할 건 없고 우리가 필요한 걸 하나님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에게서 나온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달라 그랬거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달라 그러신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제물로 드린 거예요. 거제물로 드렸으니까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목사님한테 드린 거예요? 교회한테 드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봉투에 써가지고 뭐 넣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그거 하나님한테 드린다 마음이 있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른 이상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거를 금방 알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혹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그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소란함이 없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받은 거제물을 레위 지파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당신의 회막이 운영되도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200만 명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럼 레위 지파 빼고 뭐 다 빼면 뭐 얼마나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매일마다 죄가 있다고 소를 끌고 오고 염소를 끌고 오고 배들기를 끌고 오고 곡식을 갖고 왔을 때 그거 누가 가서 받아가지고 율법에 따라서 하겠어요?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니. 일본 말로 나래비를 얼마나 섞겠어요? 매일 에브리데이. 물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동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길 각을 뜨고 저길 각을 뜨고 하는 것이 제사장 혼자만 하는 줄 알아서 저도.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재물을 갖고 온 사람하고 같이 하더구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어떤 칼라겠어요? 에브리데이. 옷이. 정권사님 옛날에 닭 잡아보셨지? 닭 목 잡아봤자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시, 오리도 잡았겠구나. 그런 시골에서 무슨 돼지도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리적으로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제사장이 에브리데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매일 피 맞는 거죠. 매일 피가 튀고 완전히 정육점 주인처럼 kind of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 기업이 없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면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앉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머지 11지파에서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우리 지파 르우벤이 다 레위 지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제물로서의 10의 1조를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거든. 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프로세스 가운데 그거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거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출발을 했잖아요. 모두도 다. 그 다음에 오늘 흥미로운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11지파가 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걸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니네가 걔네들한테 거제물을 주라는 게 아니고 나한테 바친 거제물을 내 거니까 레위 지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레위 지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받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소제물로 받은 걸 준 거잖아요. 그 중에 10의 1조를 제사장한테 주라고 그래요. 돌아가세요, 필립이. 레위 지파하고 제사장은 지금 아무것도 기업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머지 11지파한테 받으신 거제물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줬어.
근데 레위 지파한테 하는 말이 주시면서 너는 네가 받은 것 중에서 10의 1조를 제사장한테 줘. 오늘 우리 교회는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실현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거제물을 잘 드려요.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도 없으시고 엄청나게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다들 잘 드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목사로서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잘 되니까 그게 잘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해요. 이상한 거라고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드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고, 그걸 왜냐면 하나님 달라 그러셨으니까 각자한테.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또 레위 지파는 또 제사장이,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목회가 돼야 되겠죠.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변칙이 생기고, 또 지도자가 제사장이 횟가닥해서 별일을 또 다 일으키고, 요즘 시끄럽잖아요. 예.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게 너무 또 여러분 금방 못 느끼세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는 적어도 바깥에 대외적인 사람들과 만날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뭘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겠어요? 거짓말을 했으면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해야지.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옳은 분인가 안 분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 건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진짜 살아있으면.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잘 들으세요.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후려요. 거기 또 가서 박수치는 아줌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영을 잘 분별해야 돼요. 설교 잘해요. 그러면 쏙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가, 거짓이, 마귀는 거짓이니까, 거짓의 아버지니까.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도 있고, 또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의사결정하는데 또 부족함도 있고 소란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의 원천은 여기 있다. 목사님, 11조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이제부터 11조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11조 안 하면 벌 받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11조 안 하면 벌 받죠? 그 다음에 9,999만 원 벌었는데 그러면 11조 어떻게 해야 되나요? 9,900 얼마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적용을 하고 끝냅시다. 일단 지금 10의 1조를 누가 달라고 하셨어요? 애당초 하나님이 11지파한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대목이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과연 11조, 10개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10개 중에서 받은 게 다 10개인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걸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때 만들어내실 때 10에 8을 달라 그러지 않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이 민수기가 기록된 때는 모세 시대이니까 모세보다 더 먼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군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아무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동네에
전쟁이 났는데 자기 조카가 속해 있는 부족이 큰 위협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를 살려야 되니까 그 편을 들었어요. 그 편을 들어서 그 조카가 속해 있는 부족이 속한 그룹들을 공격하는 것에 이제 맞서갖고 싸워서 이겼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찾아오죠. 그래갖고 그분한테 자기가 지금 싸워서 이긴 것 중에서 전리품 중에서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모세 시대에 민수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 11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내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10의 1조를 갖고 오라는 걸 만드셨을까?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 11조를 갖고 오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야 맞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나 야곱이 손자죠? 그거 야곱도 모세 민수기 시대에 보면 훨씬 옛날이에요. 옛날 과거라고. 야곱이 자기가 이제 자기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에서가 받을 축복을 홀랑 해먹고는 자기 삼촌 라반한테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는데 가는 길에 베델이 자기 부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성공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내 소유의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해요.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0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딱 하나님이 창의적으로 만드신 거라기보다는 이미 그때 고대 근동에 그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안 믿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이집트의 바로는 태양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른 부족들은 각자 지가 믿고 싶었던 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신에게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게 10의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하나를 드렸다는 것을 들었던 거죠. 누가? 아브라함이. 누가? 야곱이. 누가? 이삭이. 왜? 주변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로 가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을까? 10의 1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한 개만 주면 하나님 만족하시고 우리가 나머지 9개를 쓸 수 있었잖아요. 우리의 가까운 조선 왕조 500년 시대에 각각의 왕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런 데 공부하신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조세 그냥 나라에게 심플리 바치는 세가 10%. 오케이? 그 다음에 토지세. 그 다음에 탐관 오리세. 여러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존재했던 어떤 나라든 10의 1조, 즉 내가 소유한 것 중에 10분의 1만 주는 데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총리였는데도 너무 좋아했죠. 그것은 비 올 때 하고 또 기근이 있을 때를 미리 알아가지고 착착착 잘했던 것이 넘버원 이유겠죠. 아무튼 그때나 지금이나 배 따들게 하는 사람이 최고니까.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20%밖에 안 거뒀던 거예요. 그 백성들한테 20%밖에 안 거뒀어. 우리는 지금 11조 달란다고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고 있는데 요셉 시대의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이 총리로서 20%밖에 세금을 안 걷어서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말은 그 제국이나 어떤 왕이나 어떤 인간사에서 주종관계가 있을 때의 세금은 10%는 없어요. 자, 그러한 우리의 어떤 인간사의 지식을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레위지파
를 주기 위해서 11지파한테 10분의 1만 나한테 갖고 와라. 그게 부당한가? 근데 여러분은 오늘 왜 하나님 앞에 그것도 못하셔요? 신명기 14장 22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개 중에서 하나를 갖고 오게 하신 것은 그 갖고 오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진짜 니네 하나님이고 네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 11조 하면 벌 받아요? 11조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그랬지만 신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는데 그냥 누군가한테 가. 그냥 한 10길 떨어진 사람인데 안 갈 수는 없어. 그러면 부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얼마 내면 돼? 얼마 내면? 5만 원 해. 5만 원. 3만 원 할까요? 그래요. 근데 누구를 해야 될까? 당신 조카, 정말 친한 내 그래 혈육이지만 내 누나야. 내 피로 나는 혈육인 누나야. 누나가 어렵게 살아. 근데 그 하나 자식 길러가지고 걔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혼을 한대. 그때도 옆에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요. 야, 얼마 해야 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11조를 하냐, 감사헌금을 하냐, 안 하냐, 그 물음 자체는 우리가 못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밖에 백이 없으니까. 뭘 부탁해야 되니까. 솔직히 말하면. 뭐 감사만 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뭔가 좀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또 마음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든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학교를 다녔어요. 응? 정말 요즘은 그런 스승, 선생님, 아이들 관계가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 참 진짜 좋은 선생님들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맞기도 하고 또 진짜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가고 사회생활 하다가 어느 날 그 선생님한테 방문하러 갈 때 빈손 들고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이 껍데기가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 왜 그러면 안 되냐? 왜 그럼 뭔가를 준비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교적인 전통 때문일까? 막 어렸을 때부터 공자가 가르쳐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서양에 살면서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 다 똑같읍시다. 똑같아. 진짜 마음을 담아서 동양식으로 주면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가냐고요. 그러니까 만나는 그분이 나한테 옆에 사람한테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 안 돼도 되지. 아깝지. 주고 와도 3만 원 주고 와도 그냥 한 달 동안 막 속이 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이거 이번 달에 애 학원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갈등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달은 좀 못 낼 때도 있고. 벌 안 받아요, 여러분. 벌 안 받는다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싫어하긴 하는데 벌 받는다고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조적으로 얘기합시다.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보니까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막 강조를 하는 교회는 헌금이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건 헌금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 올림피 하나 장로교회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영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명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도 목회를 해야 되고 목사님들도 목회를 살아가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그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거를 레위 지파한테 주신 거예요. 11지파가 직접 준 게 아니고 받으신 하나님의 것을 드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신명기 12장 17절에 19절에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오늘도 그랬죠. 28절에. 근데 여기 먼저 보면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우리가 읽은 것 중에는 없나? 네. 여기 신명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네가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는 뭐냐면 레위인이 성막과 관련된 일에만 종사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끈을 나머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즉 지 멋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레위인이 이렇게 있다가 레위인은 그 성막 주변을 떠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운명적으로. 근데 거기를 떠나가지고요 어떤 사람 집에 고용이 돼요. 뭘로? 그 집 목사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페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레위 지파가 엄청 많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였겠어요? 사사시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뭐 목사만 그러겠어요. 사회 각 모든 분야에 못된 사람도 있고 제대로 된 본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들이라고 뭐 다 거룩하고 그러겠어요? 예.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거니까 하나님만 아실 텐데 요새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택시 운전하고 있고 버스 운전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예. 그 이제 뭐 이걸 다 어떻게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신학교 사람들이 안 가요. 왜냐하면 나와도 교회에 가서 봉사할 데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도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목사 아래로 쳐다보죠. 자기 수틀리면. 그러니까 뭔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성스러움이 많이 이제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포스트 모던이 되고 다 자기가 옳을 대로 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때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 벌 받습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원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랬지만 신약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약시대에 여러분 10의 1조를 하라고 하는 명시가 없었다고 하면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등장하냐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갈 때 너무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것도 있잖아요. 맞죠? 아멘 해보세요.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뭐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얼마를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고. 집을 다 갖다 팔아 드릴까? 아니면 뭐 원 쿼러를 드릴까?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여자랑 결혼하고 저 여자랑 장가가고 저 남자랑 장가가고 그렇게 말씀 성경에 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죠. 그런데 결혼을 두고 원리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헌금에 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원리를 주신 거잖아요.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진짜 믿는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맞다고 그러잖아요. 내 소득의 10의 1을 이미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정도면 그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걸 제시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삶의 원리구나. 그래서 내 기준을 거기에 삼는 거죠.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안 하면 벌 받고 불 떨어집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잘못이에요. 얼마나 급했는지 하도 안 하니까 정말 징그럽게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시카고 가면 알아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는 은혜만 구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결국 미역국만 먹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스테이크도 먹고, 어떤 목회자는 뭐 카드도 딱 줘서 착 하고, 어떤 목회자는 승용차 까만색 탁 사주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매일 먹는 게 그냥 미역국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이나 둘 다 목회를 떠나면 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쓸 거고, 그때 그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거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 목사님들이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10개 중에서 1개만 내는 것만 다 끝내야 땡쳐요? 그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반드시 이런다고. 목사님, 내가 했잖아요. 묻지 마세요, 저한테. 10의 1 냈잖아요. 그만, 스탑. 전화하지 마세요. 난 전화한 적이 없지만. 그러면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거 참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겠어요, 진짜. 마지막 자식 얘기한 거 하고 끝냅시다. 자식들이 딱 들어오더니, 자, 엄마, 알지? 끝. 엄마가 나 밥 해준 거, 이거. 끝. 연락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 들고서 좋아할 부모가 참 있겠다.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는가? 왜 부모 자식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지파한테 거제물을 받으셔서 기업을 주지 않은 레위 지파와 또 가만히 그들 중에 대장격인 제사장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저도 그렇고 요즘 골머리가 너무 아픈 일이 있는데 많이 아파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상황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알고 계셔. 다시 하나님을 내가 믿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막 나 최면을 거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또 성령으로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오늘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힘겨운 문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신 분이셨군요. 너는 내가 기업할게. 그리고는 딱 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리신 게 아니고 현실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11지파의 거제물을 챙기셔서 너네는 이거 해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형편도 아실 거야. 왜 나는 저 권사보다 이러나 저러나 마음에 들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 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다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를 다시 해볼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 네가 그 마음을 갖고 네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